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말씀의 의미도 깨닫고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진다고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래전에는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박해와 고난이 없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이상하게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의 반석에 서서 바로 생활하는 것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지키며 살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너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악의 힘은 너무나도 커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잘 감당하며 이기며 극복하며 싸워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도 이렇게 툭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둔감합니다. 내가 예수 더 잘 믿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달려들면 뭔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해방을 놓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 정도로 넘어가기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악의 존재는 큰 담벼락처럼 느껴집니다. 악의 세력은 어떨 때는 강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악이라는 존재가 악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맞고 내 앞가림부터 잘해야 되고 교회와 이웃은 그 다음 정도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악과 싸우고 뭐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왠지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악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이렇게 딱 결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흔들어서 방향을 바꾸도록 타협하도록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존재입니다. 악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요,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 악의 실체나 악한 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죠? 그들도 악으로 대표되는 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악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도록. 뭐라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악을 대항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연전연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의 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는 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악이라는 것을 악한 사람, 악한 자라고도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뭐 큰 틀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스탈린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하더라고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서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영혼을 말살하고 파괴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면 왠지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안 계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늘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30대여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하소서.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를 늘 하라고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직장생활 하다가도, 또 그냥 어떤 길을 걷다가도, 그냥 어떤 평범한 만남 가운데서도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너무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은 폭력이나 전쟁, 테러 등의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 간에 행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폭력은 악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결코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 폭력도 그 폭력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언어 폭력도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는 말을 통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 감정, 내 분노를 표현해야지, 함부로 내 말을 내뱉다 보면 내가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그 말 때문에 평생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당한 분들도 여기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갑자기 폭격을 맞아서 갑자기 어떤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아이들은 힘들어지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전쟁은 악입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악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또한 빈곤이나 질병 같은 것도 저는 악이라 생각합니다. 이 빈곤이나 질병도 많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악한 권력, 정치 집단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고 골고루 나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딱 막아서고 자기의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고 또 아파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며 공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섭게 티나게 다가오는 악은 이것은 악한 것 같아, 이것은 옳지 않아, 딱 막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악은 은근히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존재가 머리에 탁 뿔이 나고 흉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이건 막을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악은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 같은 모습,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 내가 갖고 싶어 했고 내가 누리고 싶은 뭔가가 있었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미혹하면서 악이라는 존재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 양심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다닌다는 어떤 집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그 마음속에 이 영적인 타협의 어떤 레파토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남들도 다 좋아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악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함께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에 따른 검증 없이 그냥 행하는 행동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 침묵 이런 책을 썼죠. 엔도 슈샤쿠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 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보이지 않죠? 언제 쌓이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이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쌓이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덮개와 같이 가득 차서 이제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요.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먼지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타협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에는요.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끊고 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그냥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쉽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결단, 다짐들을 합니까?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려 하지만 내 의지, 내 바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에 있어서 가장 도드라진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이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악의 힘이 얼마나 자신을 메어 놓는지를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성령이 자기의 속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자극하여서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죄를 따라가고 그 속에 있는 강력한 악의 영향을 따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를 이끄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악, 이 악의 세력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경대로 보자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부패 있고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골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길들여진 이런 삶들, 이런 연약한 삶들, 죄악과 함께하는 삶들이 쉽게 바뀌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씻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악하고 부패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 먹고 악한 생각이나 악한 자로부터 헤어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이 강력한 악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약한 사람입니다. 이따금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점잖고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이 악의 영향력 아래에서 감정의 영향을 받고 판단이 흐려지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탁하면 그분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매달리며 의지하며 나아가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유혹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들지 않고 악에서 이길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악한 의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들이 이 머리에 집을 짓고 그 자리에 눌러 앉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거스리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지나가게 하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딱 눌러 앉아서 내가 악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흘러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리따운지는 모르지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끈질깁니다. 끝까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4장 그 어간에 보시면 요셉은 달아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잡혀 먹힐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그 궁중에서 군사들은 다 싸우러 나갔는데 혼자서 궁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야 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보고 느끼고 감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둥지를 틀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잘 눈을 뜨고 우리 주위를 살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보면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금 논란들이 있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전 주기도문에는 대계라는 말이 있었죠. 대계 나라와 권세와. 대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나서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영광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나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능력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까지 7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기도문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마칠 때에 마치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 순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면서 시작하게끔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나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먼저 이런 것들을 구하게 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고,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노라는 결단을 하게 하셨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한 번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셔도 좋고요. 마칠 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 힘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여기 주기도문으로 함께, 여기 적혀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가 될 것이며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저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